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저희가 자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요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신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성전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온전한 예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저희의 심령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또 방문하신 모든 방문 믹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알려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본 땅의 만 백성에게 그리고 먼저 내 가족과 주의 지인들부터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오키나와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오신 선교사님들과 오키나와 교로 오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복음과 기도의 전당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섯 자녀와 가족 모두 건강과 지혜로 보살펴 주시옵고 가족 모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도전으로서 쓰임받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또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향한 세적인 저희 오키나와 교회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 기관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더더욱 봉사하고자 하시지만 심신이 약해지신 권사님과 지사님들을 위하여도 충고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특별히 코로나 속의 환우에게도 치유의 은총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육신의 건강한 심령과 지체를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고국은 이제 조국의 대통령도 정해졌습니다. 5년간 진정한 선진국 2기의 대통령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오직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이 오직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하고 또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봐서 주의 이름 삼으신 요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라 나를 비로소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이들이 이제 봄방학을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서도
오키나와에 여행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여행이 과거처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의 종이 순교를 한 교회이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과 일꾼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 또 내 말을 지키며 이런 부분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 또한 주님을 배반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예수님이 칭찬한 부분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불평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 불평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키나와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형편에 맡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 교회,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기는 자에게 상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되게 하실까? 성전 기둥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교회도 3층 건물이지만 1층에 보면 기둥들이 있고 오늘 이 예배당에도 사각형의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건축 양식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빌라델피아 그 도시는 잦은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돌기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진을 많이 경험했던 성도들에게는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에서나 이 세상의 교회에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주 요긴한 사람, 그 요긴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서 요긴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오늘 12절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둥으로서의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구비 조건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교회의 기둥은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소리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거 마이크 만질 수 있는 건데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비가 와서 그런지 소리가 지지고 아마 그 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리가 지금 안 나오죠? 선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한국의 시골집은 그날 기와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와집을 5, 6년 전에 개조를 해서 지금 이제 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반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반은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할 때 고민했던 것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그 기와집의 모습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시골집에 보면 나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죠. 기둥 2개에 가운데 대들보, 그리고 사람의 갈비뼈처럼 석가래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귀하기 때문에 계속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집을 새로 다 부셔서 새롭게 지으면 나무 기둥, 석가래, 대들보 이런 것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또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 나무를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 기둥도 있는데 나무 기둥에는 과거에는 왜 이 나무 기둥이 왜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 나무 기둥이 기와집 전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곳에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 버스 시간표,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네 집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 나무가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나무는 아무리 좋고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땅에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먼저 배임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돌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바위와 돌에서부터 떨어져야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쪼개져서 깎아져야만이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도 자기 자신의 부정에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가 자랐던 애굽의 바로 그 궁궐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의 근원이었던 고기 잡는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 것들이었던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지위 같은 모든 것들도 다 버리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태어난 땅과 뿌리에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 기둥들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손해이거나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합당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서가는 고목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물의 기둥 속에는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건물의 무게를 견디려면 그 기둥 안에는 시멘트와 모래가 잘 배합이 되어서 빈틈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시멘트와 모래가 잘 배합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꽉 눌러서 집어넣지 않으면 기둥은 힘이 없어서 건물의 무게,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고하게 성장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아쳐와도 오직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와도 환난과 비바람에 굴하지 않고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기둥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통이나 환난도 잘 참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은 그 인격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연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다, 굵고 묵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기둥을 보면 굵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견고한 기둥이 얇아서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의 기업인 터키의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완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터키 정부가 2023년도 내년 10월까지 터키 정부가 100주년 되는 그 날까지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했는데 1년 7개월 먼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현수교가 일본의 아카시 현수교였는데 1991m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3563m 그 긴 현수교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 현수교에는 두 개의 주된 그 탑이 있습니다. 주탑이라고 하는 그 탑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연결하여서 현수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탑의 높이가 에펠탑보다 더 높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 주탑의 기둥을 보면 굵죠. 그래야만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둥이 굵고 견고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현수교를 유지할 수 없고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둥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둥들을 보면 둥근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만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인품이 원한데 없이 둥글둥글하고 복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둥들은 그렇게 견고할 뿐만 아니라 둥글둥글하여서 어떠한 성도들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성도와도 교제할 수 있고 새로운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넓고 둥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져서 성전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기둥은 무엇보다도 고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도해야 한다. 목조 건물을 지을 때 꾸불꾸불하게 삐뚤어진 나무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도 삐뚤어진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직하고 진실하여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고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추는 양심과 정의의 빛으로 인하여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고발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곱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걷고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걷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거기엔 핍박이 있고 순교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결단코 그 모든 것을 굳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곧고 진실하게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인 청지기들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곧고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둥으로서 중요한 요소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기둥은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이 그 주춧돌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은 머릿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둥은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둥은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기둥은 썩게 되고 또 기둥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 위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만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충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에 또한 불편한 일이 생기고 관계로 인하여서 힘든 일이 생기고 봉사하다가 그 봉사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흔들리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감당해야 될 그 일들 변함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결같이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토록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서 그 위에 변함없이 세워진 신앙과 인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의 기초를 둔 기둥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분명할 때 그리고 한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건물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도 줄어들고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모습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귀하게 상을 받는 그런 멋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 진가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붉고 원만하게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들 내려놓게 되고 먹고 사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뒷전으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키나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든 길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머릿돌 대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목회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가정 속에서 함께 사는 것도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또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의 예물 성경으로 건축한 것,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수는 모든 봉사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대로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것들의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칼가단에서 아마 일을 하시며 출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김용대 성도님, 저 뒤에 계시는 분인데 저 뒤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출장 오셨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또 식사가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종료주일과 또 셋째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종료주일, 특별히 다음 주에는 또 성찬식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제단일교회 100개 교회 가운데서 아이노 교会사랑의 교회와 가와사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주중에도 기도하실 때 이 2개의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모임 오늘 1시에 식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식당에서 모임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4월 정기 재직회가 1시 30분 오늘 2층 수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상의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는 분들 세례 분단식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2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태호 성도님과 마에사토 가주토요 상이 또 같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2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 17일 부활주일 새벽에는 아라비치에서 우리가 그 무대에서 5시 30분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촛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5:30분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